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와 함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나의 간절한 예배와 함께 나의 모든 목표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바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부릅니다. 데오스. 그리고 헬라어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신을 만날 때에 신을 어떻게 만납니까? 감신, 인간에게 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신과 함께 인간이 오신, 오락을 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누가 필요 없느냐? 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과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샤머니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라 뭐냐? 반드시 하나님, 데오스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적 계시를 받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샤머니적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점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제쳐놓고 산에 가서 산신령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이 꼭 필요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왜 그러느냐? 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감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 본 것에 대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것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 죄악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는 것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본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것만, 들은 것만 생각합니다. 들은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먹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뭔 얘기예요? 그 집 맛집 참 맛있었는데, 아니 아내가 좀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했는데 그 집이 더 맛있더라. 열 받는 거예요. 아내가 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구분적으로만 보고 만지고 듣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극 반응이 생깁니다. 자극 반응. 그래서 자극 반응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자극 반응이 생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뭔만 생기냐? 고집만 생겨요. 고집. 따라서 똥고집. 똥고집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고집이 센 사람들은 이 자극 반응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크게 보지를 못해요. 넓게 보지를 못해요. 인생은 여러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봤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시각적으로 저 사람만 보면 쟤는 내일 뭐네? 화내. 인생을 넓게 보세요. 그 사람이 그때만 화내는 거지 뒤에 가서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지. 근데 넓게 봐야 된다는 건 현재만 보면 그 사람이 가난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넓게 보면 그 사람은 1년 후, 20년 후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체를 볼 때 내 사고가 넓혀지는 거예요. 사고가.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인간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 가장 먼 것을 못 봐요. 여러분 달나라 봤어요? 물론 사진으로 봤지요. 그럼 머리 빠진 생각 하지 마시고 달나라 봤어요? 멀리는 못 봅니다. 인간은 봐봤자 밤하늘의 별밖에 못 봐요. 그것도 눈에 있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작게 있는 것은 인간은 보지 못합니다. 가장 적은 거.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장 봤어요? 물론 사진으로 보면 그걸 어디서 그만 빼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가장 멀리 있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전체를 보기 위해서. 인생은 전체를 봐야 돼요. 현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볼 때도 쟤 틀렸어. 쟤 갔어.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귀, 그리고 생각이 뭐에서 나옵니다? 신학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극 반응으로 부분적으로 보는 인생은 고집밖에 안 돼요. 똥고집이라는 거예요. 똥고집.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작게 보잖아요. 누구만 봐요? 엄마만 보잖아요. 그리고 아빠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생겨요? 똥고집이 자다가 막 한시도 그냥 깽깽 물어. 나 같으면 어머님, 아버님 주무시니까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거나 울면 안 되지 하고 잠으셔야 돼. 근데 이놈의 자식들은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엄마가 피곤해서 죽이는데 밥 줘! 나가 놀아줘! 막 입 놀아줘! 막 뒤집어지고 막 깨 문다 이거. 똥꼬집이 생기는. 왜? 부분이 작게 보기 때문에 그러다. 자, 나가서 합시다. 넓게 보게 하옵소서. 주여.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신학을 할 때에 넓게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천국까지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천국까지 보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사람을 뭘로 보기 때문에?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우리가 산업사회를 가지면서 외모지상주의가 생겼다.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사람의 뭘 볼 줄 모르냐? 마음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심리학이 생겨서 심리적으로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여러분, 외모적으로 보면 이쁜 거예요. 자, 얼굴이 예쁘면 다냐? 얼굴이 예쁘면 여자냐? 얼굴이 예쁘면 여자예요? 뭐가 보여야지? 마음이 보여야지, 마음. 옆에서 얼굴 예쁘면 다냐? 시작. 얼굴 예쁘면 다냐? 얼굴 예쁘면 다냐? 이 말이에요. 그래, 봐봐.
그래, 받아. 얼굴 내밀지 말고, 여러분이 얼굴 예쁘면 달라. 뭐냐?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상대방이 왜 화내는지, 왜 열받아 있는지, 승질나는 게 너 나한테 그래서 나도 너한테 그래. 촥촥 그래서 침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이 총이 가고 대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줄 모르냐는 거예요. 신학이 그래서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뭘 봤다? 마음을 들여다. 마음을 보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을 보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인생은 모두 다 뭐하더라? 후회하더라. 오늘 우리는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온 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뭐예요? 후회하더라.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라고. 내가 돈을 가졌던 못 가졌던, 내가 배웠던 못 배웠던, 내가 성공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뭐가 없어야 된다? 후회가 없어야 된다. 후회가 없이 값을 남겨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듭니다. 5달란트를 줬어요. 한 달란트에 금이 50kg입니다. 50kg 금을 준 거예요. 50kg.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런데 가서 장사하고 와서 보니까 5달란트 사는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안 남기고 땅속에 묻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종말. 악하고, 아니 그래도 은행에 먹은 것도 다행인데 저축한 것도, 그래서 안 까먹은 것도 다행이잖아요. 안 까먹은 거. 여러분 다 까먹었어요? 까먹어서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1달란트를 받아서 안 까먹은 것도 좋은데 그 받은 걸 1달란트 가져가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종말. 책망합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가 작은 일에 뭐였으니? 충성하였어. 그래서 값은 큰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막 나라를 위해서 막 전쟁터에 죽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성경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외제는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작은 일이에요. 그냥 주일날 되면 뭐하고?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밥 먹고 하하하 호호호 뭐하고 하고,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근데 찬송 부를 때는 뭐예요? 열심히 막 감격스럽게 성가대가 찬양하는, 아멘하고 박수 쳐야 되는, 박수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그러니까 글쎄 찬양대가 찬양하면 같이 찬양해야 되는, 뿔먹은 덩어리야. 근데 왜 밖에서는 왜 이렇게 소리가 커? 이거 문제. 호흡하라 이 말이야. 호흡. 같이 협력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사람만 깍깍하지 말고 밑에 있는 사람도 박수를 치며 호흡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그 일 못해요. 아니 성가대하면서 아멘 그거 못해요? 성가대하면서 박수 한번 못 쳐요? 왜 호흡이 안 되냐? 작은 일이 왜 안 되냐? 핑계대지. 후회는 핑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인생은 뭘 남겨라? 값을 남겨라.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면 거기에 비범함이 돼요. 거기에 뭐가 돼요? 기적이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예수님 말씀 들으러 그냥 평소에 뭘 갖고 다닌 거예요? 도시락 갖고 다니는 작은 일이. 그런데 그게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적이 돼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값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신학을 가면 네 분과를 배웁니다. 첫째는 주경신학, 둘째는 조직신학, 셋째는 역사신학, 그리고 넷째는 실천신학. 그래서 이 네 분과를 배워요. 그런데 이 분과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냐? 7년이 걸려요. 7년. 7년. 여러분 지금 1분 만에 7년을 통달한 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1분 만에 몇 년을 통과했다? 7년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미국 가서 프리스턴, 하버드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10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하다가 10년 걸리면 안 돼요. 이 신학이에요. 신학. 그런데 신학 분과에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면 뭘 배우냐? 언어를 먼저 배워요. 언어를 배우는데 구약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하려고 보니까 먼저 영어를 배워야 돼. 모든 명문가의 신학은 어디에 몰려있어? 미국에 몰려있어. 신학 영어를 배워. 영어 배우고 영어만 배우면 다냐? 아니에요. 뭣도 배워야 돼? 헬라어도 배워야 돼.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뭘 배워야 돼?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 뭘 배우다가 세월 다 보내? 언어 공부하다가 세월 다 보내. 언어 배워. 자, 뭐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기독교를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왜냐? 로스 목사님과 맥킨타이 선교사님이 중국 우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바로 거기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1800년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지금 상투를 잡고 지금 안에는 연상군이 그냥 막 신씨를 하면서 그런 막 연속극이 있을 때 로스 목사의 선교사와 맥케타이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상투를 잡아요. 예수님께 시키면서 대한민국 조선을 어떻게 선교 복음을 전할까 해서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영어 성경을 대한민국 언어로 바꿨어요. 한글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로스 목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냐? 새끼로 빻어요. 새끼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새끼줄을 몸에 동해가지고 바로 대동강을 건너서 한양에 도착한 사람 누구냐? 바로 세례를 받은 백홍주. 그래서 뭐가 시작됐어요? 기독교가 먼저. 이 기독교, 여러분과 제가 읽는 이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생긴 거예요. 이게 말씀이죠. 왜 그러느냐? 유대인은 다 지금도 히브리어를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와 성경은 같이 돌아갑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 사람. 그 바벨론의 부귀영화는 놀라워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다 종으로 삼은 뒤에 망해요. 망하면서 누가 들어오냐? 페르시아가 들어옵니다. 그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종으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요.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페르시아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우상숭배를 믿으면서 어떤 변화가 오냐. 세계 정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해요. 세계.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나라와 나라의 모든 종교는 인정하되 뭘 바꿨다? 언어를 바꿨다. 말을 바꿨어요. 뭘로? 헬라어.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뭘로 써있다? 헬라어로 써있다. 헬라어.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 헬라어로 써있다. 자, 우리나라 말 배워야지. 뭘 배워야지? 영어 배워야지. 영어 배워야지.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돼? 헬라어 배워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히브리어 배우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따라서 나처럼 배우지 마.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뭐냐? 성경 총론이라. 성경 총론은 뭐냐라고 물으면 성경 총론은 바로 진리를 찾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못 받고 싶다. 구원 받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은데 성경이 진리임을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성경이 진리냐? 왜? 진리의 기준이 뭡니까? 진리를 가졌을 때 뭘 이기냐? 죽음을 이겨요. 이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가진 자는 뭘 이긴다? 죽음을 이기는 거야. 그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많은 70억 인구가 나도 못 받고 싶고 구원 받고 싶은 거야. 나도 70억 인구 중에 어떤 사람, 야, 나는 정말 하나 소원이 있어. 무슨 소원이? 지옥 가고 싶어. 그런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 자,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여러분 소원이 있어요. 나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지금 졸고 계셔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 나도 천국 가고 싶고, 나도 뭐예요? 영원한 삶을 얻고 싶고, 나도 구원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총론 진리임을 좀 가르쳐라. 왜? 죽음을 이겨야 돼. 진리는 뭘 이기는 거다? 죽음을 이기는 거다. 진리는 뭘 이기는 거다? 마음을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는 게 뭐다? 진리. 진리는 뭐냐? 원수마귀를 결박하고 지옥을 이기는 것이 뭐다? 진리다. 그래서 이 성경 총론은 뭘 찾아라?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찾게 하옵소서. 진리를 찾게 하옵소서. 진리를 찾게 하옵소서. 진리를 찾아.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후회 없이 남 핑계 대지 않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한테 유산 받은 사람 얼마나 부럽습니까? 너무 둥그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금수저요, 금수저. 근데 자기는 보니까 무슨 수저냐? 스된 수저도 못돼. 와라밭이야, 와라밭이. 내 인생은 뭐다? 와라밭이야. 그냥 문질러줘, 문질러줘, 문질러줘.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열불나가지고 자기 미래를 못 여는 거예요. 자기 꿈을 못 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행운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삶을 살지 마라. 멍청한 삶. 그러니까 왜 자극반응 하냐? 자극반응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거나 아무도 없어. 자극반응하면 남편이 싫어. 자극반응하면 친구가 싫어.
작업방을 하면 교회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 이런 멍청한 인생을 살지 말고 진리를 찾아서 죽음을 이겨. 그럼 다른 것을 생각해. 내게 어떤 삶이 주어져도, 내게 어떤 삶이 내게 임해도, 내 어떤 삶이 내게 가져도 그것을 넉넉히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래서 뭘 찾아?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찾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찾게 하옵소서. 정의야. 진리를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진리를 찾았으면 그 진리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펼쳐지는 걸 개론이라고 합니다. 이 개론을 통하여 성경이 진리임을 확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사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사. 이 중간사는 뭐냐? 자,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사이에, 그러니까 400년 사이에 누가 나타나느냐? 우리는 성자들이 나타나요. 성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누구? 석가모니. 석가모니 그 사이에 나타나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 사이는 몇 년 공백 기간이다? 400년. 이걸 뭐라고 말한다? 중간사. 왜 중간사냐? 그때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의 끝으로 예수님까지 누가 안 나타나?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냥 현현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나타나. 왜 그럴까? 궁금한 거예요.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의 현현이 없었을까?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을까? 왜 400년 동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 이걸 가리켜 중간사, 아무튼 연구를 하고 연구.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라기서를 딱 가보면, 자, 사람은 너무 참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더라? 여러분은 그러죠. 자, 여러분 배 타고 가면서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 수영하면서 죽는다, 좋다, 그래요? 여러분 배마다 배가 뒤집어져.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예요? 하나님 찾아. 아이고, 하나님. 인간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할 때 누구를 찾는다? 신을 찾아요. 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인간.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한다? 안 찾아. 이게 변덕쟁이에요. 변덕쟁이. 옆에서 이 변덕쟁이야. 나 옆에 사람 이 변덕쟁이야. 이게 변덕쟁이.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등 따숩고 배불러도 누구 찾아?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찾아. 그 어떻게 했느냐? 말라기 시대 하나님 국이와 영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찾는 구약 성경의 배경은 뭐냐? 제사였어요. 제사.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에서는 흠없고 점없고 정결한 것만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말라기에 오니까 득다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찾기가 싫어.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귀찮아. 그래서 제물을 고를 때 점없고 흠없고 정결한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병든 거, 내일 모레 뭐 할 거, 죽을 거, 그 다음에 뭐 한 거, 눈먼 거, 눈먼 거.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하나님 내일 모레 병들 거 뭐 버릴 거나 하나님 드실 거나 똑같으니까 드십시오 하고 갖다 준 거야. 갖다 준 거야. 그래서 병든 거,
눈먼 거 죽을 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레위기에서는 자 우리가 성전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에요. 왼쪽에는 촛대예요. 그 가운데는 향단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의 시온자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현현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떡을 아침에 불을 떼가지고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올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정성. 그런데 며칠쯤 떡이 있어요. 그게 뭐가 났어? 곰팡이 났어. 버리기는 뭐하고? 아깝고 누구 갖다 드려야지? 거룩하신 하나님 갖다 드려야지. 하나님 잡수시오 하고 탕 난 거 곰팡이 난 거 드린 거예요. 이 말라기가 그걸 보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걸 보고 가슴을 쳐요. 가슴. 아프고 힘들고 고달플 때는 하나님이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더니 분타숙고 배부르니까 병든 거 눈먼 거 곰팡이 난 거 하나님 드리냐?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것도 엄청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 경멸하는 것도 엄청 경멸하는 거다.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외치고 외쳐도 말을 안 해. 왜? 두 분만 보니까 똥꼬비 생긴 거야. 그래서 뭐가 끊긴다? 계시가 멈춘다. 계시가 멈춘다. 이게 그래서 암흑기란 거예요. 암흑기. 인생의 고통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아픔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빗바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끊기면 안 된다? 계시가 끊기면 안 된다. 계시가 끊기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 시몬이라. 시몬은 누구냐? 응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응답. 그냥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예요. 성도. 평범한 이 성도가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를. 할렐루야. 끊겼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끊겼던 계시가 시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끊었던 계시가 오늘 시몬에게. 그래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위로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 못 죽어. 이 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축복받기 전에는 내가 흙에 못 돌아가. 내가 네 병을 치료하기 전에 예배가 안 나가. 그러면서 이런 강력한 신앙의 열정이 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난 안 죽어. 안 죽었어요. 아멘. 당시 우리나라는 50년대도 생명 수명이 50대. 50년. 여러분 행복하지 마시고 50살 이후 손드세요. 다 되기셨어요. 50살 이후에 여러분과 저도 다 되기셨어요. 지금 살아가면 슬기나 승환이나 쟤네들 젊은 애들만 남아있지 우리는 다 되졌어요. 이때 당시 생명수명은 짧아요. 그런데 100살, 80살, 90살 내가 하나님 보기 전에 그리스도 보기 전에 난 안 죽어. 내가 축복받기 전에 내가 이 세계 하나님의 성전 안 떠. 이런 일사가구의 신앙이 누구에게 있었다? 시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계시를 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데려오니까 예수님을 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운명이 여러분세요. 시몬이 에레미야보다 못합니까? 모세보다도 못합니까?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범 속에 기적이 있는, 평범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평범하지, 내가 찬양하는 것이 평범하지,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평범하지,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음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속 선지자의 전통이 그런데 전통이 일어나면서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결혼 생활을 했어요. 20대에 결혼했겠지요. 그래서 7년을 바로 누가 남편으로 살다가 남편 하나님이 일찍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홀로 된 지 몇 년? 84세. 홀로 된 지 몇 년? 84세. 20대에 결혼 20 플러스 하면 몇 세? 104세. 거의 7년을 같이 살았은 게 몇 세? 110년을 넘게 살았어요. 주먹이 120세까지 살기 하옵소서. 최저 80인가 봐. 그래도 4세 아니 120살까지 살게 하옵소서. 최저. 여러분 전 생각이 없나 봐요. 저기 죄송합니다. 정치에서 누구죠? 갑자기 러시아 대통령이 뭐였죠? 푸틴 대통령하고 중국 시진핑이가 서로 만났어요. 여러분 만나면서 뭘 갔냐? 저기 하면 막 군 사열을 가요. 사열하면서 얘기거리가 뭔지 아세요? 이야기거리가.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총리 뭔가 모르지만 주석이 얘기거리, 이야기거리는 정치적이고 그냥 막 사회적인 아니에요. 사람이 150살까지 살 수 있답니다.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답니다. 푸틴이 먼저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진핑 더 살 거래요. 그러는 거야. 150살까지 살 수 있다. 나이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이. 근데 여러분들 저는 120살까지 산다니까 방금 뽕 끼는데 그러지 말고 120살까지 살게 하옵소서. 최소한 100살까지는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 안 사는 내가 가서 머리끄댕이 뜯는 거예요. 100살까지는 사셔야죠. 100살까지 살게 하옵소서. 최저 84세. 그러면서 누구를 만난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다. 할렐루야. 신학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 신학을 뭐라고 말해? 신앙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께 제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지만 평범하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 속에서 기적이 있고 그 속에서 현능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음을 아멘하시고 존말할 때 신앙생활 잘합시다. 존말할 때 찬양 부르면 열심히 하시고 말씀 드릴 때 아멘 크게 하시고 정말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한번 정성스럽게 기도해 보시고 응답이 오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해 보라. 그런 의심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 안 주시면 삐져 그런 말이라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적, 하나님을 만난 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